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라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이 구절은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인자와 같은 이라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예언된 메시아적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며 금면류관은 왕권과 심판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인자라는 의미는 신성, 즉 하나님의 권능과 인성을 겸비함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다음은 예리한 낫이라는 말은 추수와 심판의 도구를 나타냅니다. 이는 곡식을 거두듯 의인들을 모으고 또 포도를 거두듯 악인들을 심판하는 이중적인 도구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14장 15절과 16절로 함께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첫 번째 추수는 곡식 추수입니다. 이는 의인들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것은 구원받을 성도들의 수가 차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나타냅니다. 천사의 큰 외침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낫을 휘둘러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큰 기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다음은 17절과 20절 마지막 절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두 번째 추수는 포도 추수입니다. 이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심판의 도구로서의 불을 연상시킵니다. 제단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땅의 포도가 익었다라는 것은 악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음을 의미합니다. 수확된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밟는 것은 당시 포도주 제조 방식에서 가져온 비유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할 것을 묘사합니다.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것은 심판의 규모가 광범위하고 잔혹하고 온 땅을 뒤덮을 것임을 나타낸 시각적 그림입니다. 스타디온은 고대 거리 단위로 약 185m에 해당합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은 약 296km 정도 되는 매우 긴 거리입니다. 심판의 범위가 매우 광대하여 온 세상에 미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고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밟았고 분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로다 하면 요엘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낫을 들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아멘.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 곧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때가 임박하였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치 농부가 잘 익은 곡식과 포도주를 추수하듯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과 악인들을 분리할 때가 임박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추수를 목격합니다. 첫 번째는 곡식 추수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흰 구름을 타고 오셔서 주님의 백성 곧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우상 숭배와 배교에 물들지 아니한 순결한
믿음의 성도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구원의 주소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주소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큰 기쁨을 약속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포도 주소는 또 다른 추수가 예고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악인들이 던져져 짓밟히는 무서운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마치 잘 익은 포도처럼 가득 찼을 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온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거절하고 지악 가운데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추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곡식처럼 우리 주님의 곳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의인들입니까? 아니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포도송이와 같은 악인들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예리한 낫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 죽어갈 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과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생활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